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본문은 18장 1절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큰 문맥 안에 있습니다. 이 단락은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하라.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첫 단락인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가르침에서 실족하게 하다와 범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이런 일이 당연히 혹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개성의 차이는 관심과 매력을 주기도 하지만 긴장과 상심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는 우리 본성의 부패, 즉 죄성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자 주님은 그들의 질문 밑에 감춰져 있는 죄의 문제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자를 잃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직후에 두 번째 단락인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말씀을 꺼내십니다. 이 가르침은 공동체 안에서 권징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권징의 목적이 회복에 있다는 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서며 본문인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럼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은 3번까지 용서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3번도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번이라는 말이 있지만 결국은 삼진 아웃이 보편적입니다. 베드로가 들고 나온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있어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저는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 참 대단하죠.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인간의 탁월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마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대는 일면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표현은 자칫 7번도 잘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너의 기준은 탁월함이지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제한 없습니다. 다시 말해 너는 세상의 용서를 말하는구나. 나는 하늘의 용서를 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무한히 큰 용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용서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게 큰 용서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그런 용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용서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용서이다. 하나님이 죄인들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회복하시려고 아들인 나를 피조세계로 보내셨다. 나는 그 용서를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 즉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시작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입니다. 또 전체 문맥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상기해 보십시오. 따라서 이 단락 전체는 윤리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새 등장인물의 용서를 통해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비유 속의 한 왕은 천국의 용서를 보여줍니다. 그 왕은 결산을 합니다. 받을 것이 있는 왕입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보통 사람에게는 갚을 수 없는 숫자를 상징합니다. 환산하면 수조 원 정도 되니까 빌 게이츠 같은 부자라면 갚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한다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을 졌다라는 단어는 주기도문에서는 죄를 짓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의무가 있다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종이 그토록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설정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결산해야 할 죄가 무한히 크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종의 주인이기도 한 왕은 몸, 아내,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것들은 종이 평소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입니다. 내 몸이기에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건 먹고 운동해서 건강 챙기고 내 아내라서 기쁘게 해주고 내 자식들이니까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해주어야 하고 내 집과 내 봄을 이루니까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이 종의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의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하면서 내게 참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죠. 겸손하게 보이는 이 태도는 사실 겸손이 아닙니다. 왕을 기만하는 것이며 지극한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일 뿐입니다. 마치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믿음과 같습니다. 이때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 풀어주면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바로 집어넣지 않고 풀어주었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로 살 기회를 주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외적인 부름과 비슷합니다. 나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너의 죄의 채무를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 갚도록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을 영접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왕의 용서는 바로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유 속에 탕감받은 종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용서밖에 몰랐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용서에 감격하지도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을 무서운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나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빚에다가 내가 조금 더 얹었을 뿐인데 왜 내가 그 대가를 다 치러야 하느냐고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을 면했습니다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던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침 그때 자기에게 작은 채무가 있던 동료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나 있었던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내가 그동안 7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갚아야지.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내 호의를 이용해 먹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 돈 갚아. 이 말입니다. 사실 동료의 부채는 100일치 1당이니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부채란 서로에게 얼마든지 용서하거나 갚도록 기다릴 수 있으며 또한 노력하면 용서받고 또는 갚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 부채는 죄이기도 합니다. 인간 사이의 죄란 아무리 커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의 죄를 최고 가치로 믿게 하여 사람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만큼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범죄나 범죄자를 한두 가지 이상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건 사람도 아니야. 어찌 그리 파렴치하고 잔인하고 악할 수가 있지? 저런 인간은 살려두면 안 돼. 말도 안 되게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제게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그런 저 같은 사람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그의 범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제3자인 내가 나서서 용서 못한다고 하고 있으니 참 주제넘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제3자가 아닌 당사자까지라도 심판은 하나님과 법에 맡기고 마음으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당신이 그 입장이 안 되니까 그런 설교한다고 말씀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입장이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탕감받은 종은 동료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감옥 속에 가둡니다. 이것을 본 왕의 다른 종이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잡아다 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제시한 탁월한 용서였습니다. 더는 용서 못해. 충분히 용서했어. 이것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유예한 것이고 처벌을 잠시 뒤로 밀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주인의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종의 주인이 분노한 것은 종이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른 종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 노릇을 했다는 말입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이라는 표현은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의 빚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은 다시는 옥에서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는 자가 된다는 일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용서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냥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라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해서 분해서
상대에게 원수를 갚을 수 없으면 자신을 죽여서라도 원수를 갚고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은 아닐지라도 용서에 관한 한 우리의 실력은 베드로의 수준에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능력도 없는 존재에게 능력을 요구한다면 어찌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때문입니다. 그 독생자는 죄가 없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 택한 자기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고 회개함으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천국의 용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요구는 정당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육신과 우리와 똑같이 사심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천국의 용서를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가능해졌습니다. 용서가 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에 반응하여 거듭나고 믿고 회개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의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 것처럼 용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일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일이 완전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기를 결심하거나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용서할 힘을 주셔서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완전하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는 우리를 다른 그리스도인의 이웃이 되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른 그리스도인의 이웃이 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라리 100데나리온이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가 신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척도라면 우리는 이 명령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주님의 요구는 마음에서 심판자가 되고 싶은 부패한 본성이 꿈틀거릴 때 자신이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용서받은 자의 자리에 있으라는 요구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받아 용서받은 존재라면 내게 죄 지은 사람도 또한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신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더욱 그래야 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려는 의지와 도움을 구하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때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가 힘들다고 관계를 닫아가거나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를 원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신자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런 세상이 신자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격려가 되는 그런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오늘 이 땅에서부터 교회 공동체와 함께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저의 죄를 용서받은 일을 기억합니다. 분노와 미움과 이기적인 정의감이 마음을 휘젓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평안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